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대 문경까지 가서 부천교회에서 월화 무지 더웠는데 1박 2일 동안 잘 섬겨주셨고 또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커피콩 머신을 빌려갖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전도대가 그 얘기를 듣고 즉석에서 권사님 두 분이 헌금을 해서 커피콩 머신 기계를 헌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섬김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어디 가서나 필요가 생기면 바로바로 순종하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이웃초청잔치랑 연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초청잔치 언제죠? 다음 주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웃초청잔치는 VIP 모시고 오는 분만 와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는데 온 교회가 불신영혼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예요. 특별한 강사님들을 또 강사비를 들여서 모시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온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몸 기도회가 화요일날 있었고요. 어제 나눔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나눔교구가 약 54명이 경안고 강당에서 아주 재밌게 했다고 그래요. 무려 VIP도 3명이나 오셨다고 하니까요. 그 VIP가 초청잔치도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행사에 섬기고 애쓰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주 재밌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선교사 초청 예배가 있었고 우리 양화진 탐방이 있었어요. 우리 수요일날 선교사님 오셔서 큰 은혜가 있었고 또 2단계가 양화진 탐방을 다녀왔는데 같이 나눠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 젊은 날에 한국에 와서 죽고 자녀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2번째자 마지막인데 조금 이제 1절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그렇지만 그러나 또 더 의미가 있겠죠.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2절까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에 하는 거 뭐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3절부터 쭉 보면 뭐 하기 전이냐면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전에 늙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쭉 보시면 뭐 맷돌질 하는 자들 이거는 뭐예요? 이가 이제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물이 닫힌다. 또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다 이게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몰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쭉 볼 테니까요.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전도서 3절부터 12장 내용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기 전에 같이 보세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머리는 온통 헤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힘줄과 신경이 풀리고 머리가 멈추며 심장이 멈추고 몸의 여러 장기들이 멈추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저런 날이 이미 오셨죠?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65세 한국 만으로 64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동산교회 온 게 34살이에요. 34살에 막 펄펄 날아다닐 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이 넘어서 아무래도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느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슬플까요? 슬프지는 않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했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자, 여기 보니까 사실 이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뭘 기억하라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곤고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곤고한 날. 근데 이 곤고한 날, 곤고라는 단어가 어떤 거랑 똑같냐면 12장 끝에 가보세요. 12장 끝에 14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럴 때 악이란 단어와 공고란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없이 잘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늙은 것은 나중에 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늙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엄청난 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대부분 후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주어진 일을 잘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된데 왜 헛되냐? 우리 1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 전도서가 계속 헛됨을 강조하는 것, 무엇이 헛된가? 1장 3절로 가볼게요. 1장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다 헛수고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익하다는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면 전도서에만 딱 10번 쓰였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쓰였어요. 전도서에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10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뭐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이웃초청잔치 오라 그러면 대박의 반응이 뭐예요?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의 그 뿌리를 보면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시기 질투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경쟁하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해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익이 안 되더라. 오히려 손해더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기억하되 뭘 기억하냐면 13절 보세요. 12장 13절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앞에서 이익이냐 아니냐를 계속 얘기했다면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그러면 진짜 유익이 되는 일이 뭔가를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본분 얘기를 해요. 유익이라는 것에서 본분으로 바뀐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은 유익 없는 짓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못 보잖아요. 제가 이제 2부 때 설교하고 나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이해되기 쉽게
한 예화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옹지마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이 세옹에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세옹이란 나이 드신 분이 뭐야? 모르는 일이에요. 두고 봅시다. 태어난 거야. 얼마 있다가 그 말이 암컷 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너무 축하한다 그랬더니 또 모르는 일입니다. 두고 봅시다. 그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쳤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고 막 불행이라 그랬더니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떠시겠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 젊은이들이 징집되는데 병사로 다 뽑아가는데 다리를 다쳐서 안 갔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데 아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옹지마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인생 몰라. 그런 말이죠. 인생 몰라. 두고 봐야 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이익을 따지면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번에 그 성묘 여행을 갔다 오면서 특별히 느낀 게 6월 6일이었거든요. 차가 많은데 가는 데마다 차가 몰려요. 왜 몰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다 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심각하더라고요. 모든 차가 한꺼번에 몰려요. 그래서 문제가 막 생기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내비의 말에 꼼짝 못할까요?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잖아요. 다 보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교통정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뭔가 지시를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비는 잘 따라하면서 온 역사를 다 아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이다.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한다. 믿습니까? 사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서를 쭉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에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애를 써봐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다. 소용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썼는데 세상이 안 변해. 역사가 안 변해. 끊임없는 전쟁과 욕심과 아픔들이 반복되잖아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쾌락을 즐기자. 근데 그냥 무조건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쾌락을 통하여 또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명품 왜 사요? 그 비싼 걸 왜 사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막 유모차도 무지 비싸. 그런 걸 막 끌고 다녀. 왜? 어떤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 자기가 비싼 걸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좋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새는 개를 많이 끌고 다니더만요. 유모차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왜 가요 이제는?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잖아요. 나 이런 나름대로 성공했고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산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허무하다는 거. 왜? 여기 저자가 보니까 뭐야? 나 다 해봤다.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봤다. 오히려 우리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 야, 저거 하면 될 텐데, 저 차 타면 좋을 텐데, 저 집 사면 좋을 텐데, 저기 가면 좋을 텐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다 해본 사람은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인기 스타들이. 그게 뭐예요? 해봤기 때문에 허무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실존주의라 그래갖고, 그래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도 나는 폼나게 살겠다. 그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창출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애를 써봤는데 결론은 헛되고 헛된 거죠. 왜요? 이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 나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찾으면 행복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 2번을 보여주세요. 이제 요거 많은 사람 오해를 먼저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교회 다니지 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교회 다니지 뭐. 늙으면 신앙생활 하지.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 사람들 그런 많이 하죠. 교회 다니면 피곤한데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근데 뭐예요? 그냥 늙는 거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냥 세월 따라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악한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구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까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장기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아무나 하기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한다는 게 뭘까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삶. 네,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린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주다. 나도 뭐예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하나님 이곳에 보낸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허무하다 헛되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이웃 초청잔치에 한번 오세요.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한번 오세요 한 그 말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걸 우리 그 팀켈러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느 날 누구랑 전철에서 대화를 나눴대요.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300억 년 뒤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래. 우리 300억 년 전에 전철에서 나눈 대화 기억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모든 섬김이, 모든 전도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그들이 시켜서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애들 말로 쌩까고 안 오고 되레 핍박해도 여러분이 그 전환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은 없죠.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요. 우리에겐 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말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늙으면 이제 죄송하지만 기회가 적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늙었으니까 끝났네.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부터 하셔야지. 지금부터 더 하셔야지. 난 늙었으니까 안 나가. 괜히 늙으니 눈치 보여서 안 나가. 모르는 소리예요. 더 하셔야 돼. 더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게 영원히 남는 거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아껴서. 왜냐하면 갑자기 죽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일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이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을 좌우한다. 이게 아시죠? 태교가 중요한 거. 그럼 이 땅의 100년의 삶이 뭐예요?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서 전체를 한번 보겠어요. 저희들에게 이 전도서를 아무리 설교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적었어요. 바이블 프로젝트 해갖고 전도서 치면 저 영상이 나오는데 저 그림이 자세히 설명이 돼. 하나씩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 이거는 어찌 보면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여러분이 자주 보셔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부분만 한번 따보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다. 뜻이 뭐라고 했어요? 수증기, 연기 그런 뜻인데 38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는 몇 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70번 정도 나오는데 반 이상이 전도서에서 계속 헛되다.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 헛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헛되지 않은 삶이 뭐예요? 오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다시 볼게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기억한다는 게 뭘까?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억하시며 그 기억에 따라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펼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 어떻게 다 기록해? 여러분 마이크로칩 아시죠? 이 땅의 제품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기록돼. 우리 뇌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뇌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고 상급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은 막 상 받아서 좋아하는데 나는 얼걸 후회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천국 가면 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러는 맞아요.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옆에 정말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과 같이 옆에 있으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우리 이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짐 엘리엇. 우리 먼저 8번을 보여주세요. 짐 엘리엇이 누구 자주 말씀드렸죠. 젊을 때 아우카족이라는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다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헛된 죽음처럼 보이죠. 근데 그 청년이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청년 때부터 이미 본 거죠. 이 몸은 눈이 약해지고 귀가 약해지고 장기 약해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고 바보가 아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나서 말년에 껄껄하면서 인생 헛살았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 한 분이 이런 멋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어요? 기도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의 주의 것이 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꽉 찬 삶을 원하는데요. 세 번째,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저런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려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잠깐 멈춰보세요. 저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다. 뭐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가는 거. 그게 아니라 갈림길의 표지판이 딱 되어서 오른쪽 갈 것인가 왼쪽 갈 것인가를 나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간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뭘까요? 주 예수님, 제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랑과 순전한 삶을 가르치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태도와 행동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하소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먹이고 채우기에 족한데 무조건 유별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것만 구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제게 필요하면 고난도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평안함을 가져가소서.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간 사람하고 일생 동안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간과 물질을 썼던 사람과 똑같을까요?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똑같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29세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무슨 허비냐? 그 인류 대학생들이 5명이 가서 다 죽었으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내용을 이게 공개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실은 저 남편은 그냥 죽었지만 아내가 갔어요. 그 식인종 마을에 갔어요. 근데 식인종들이 여자는 안 잡아먹어, 안 죽여. 그래서 거기서 잘 섬기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왜 왔냐?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식인종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의 미랄되어서 오히려 그 자기 남편을 죽인 마을에 또 찾아왔다는 자체가 그들이 큰 충격이었죠. 온 식인종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짐 엘리엇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삽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7번을 보여주세요. 유명한 광고가 있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역사상 광고 멘트 중에 최고로 뽑힌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내가 필요 없는 말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도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을 위해 살면 자신을 잃고, 현재를 위해 살면 현재를 잃고, 당신을 위해 살면 자신을 찾고, 영혼을 위해 살면 현재를 얻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면 현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그걸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의미를 찾고 나를 증명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다 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저도 사실은 전도서를 2주 동안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헛되지만 아무 쓸모없죠. 왜냐하면 우리 심판이 없으니까 아무 쓸모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 받겠죠, 그죠? 쓸모없지만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몰라주면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 상급이 더 크니까. 여러분,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부모가 몰라주고 자녀가 몰라줄 때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기대하세요.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으면 온전히 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오히려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면 더 기뻐하세요. 왜요? 더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힘이잖아요. 기독교인의 능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오늘날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읽고 마칠게요. 해 아래의 삶을 살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해 아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의 일부라고 믿고 살면 당신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당신은 아버지를 발견할 것이고, 당신은 형제를 발견할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을 위해 추구하다가는 헛되고 말지만 영혼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유익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영원한 상급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